오늘 이 주신 말씀이 굉장히 또 어렵고 저도 참 피해가면은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가고 싶은 그런 본문 말씀인데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여성과 남성의 이 성의 문제가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참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저는 성경 본문 말씀에 충실해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또 뭐 나는 이거는 모르겠다, 동의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래서 지금 세상 풍조와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 흘러가는 세상 풍조와는 다른 이런 각도의 또 말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 풍조가 요구하는 대로 살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은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의 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또 해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란 질서가 없는 무질서 상태고 그리고 조화롭지 못해서 전혀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여 조화로운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화로운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심히 좋다, 토브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상태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혼돈하고 그 혼돈한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 두 성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자와 여자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부여하여 주신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전반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사도 바울께 질문을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녀 간의 이 질서 문제는 시대와 그리고 지역과 종교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남녀 양성 간의 이 억압이나 갈등이나 이 경쟁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녀 관계를 보면요, 남녀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본질적인 인격 차이는 없습니다. 남녀는 본질적으로 인격이 동등한 존재입니다. 결코 인격적으로 남녀가 차별이 없고, 그리고 남녀 모두는 상대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여성이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세상에 옵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보완적인 존재지 서로 경쟁적이고 서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인류 역사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과거 인도에서는 이 사티라는 이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아내를 산채로 남편과 함께 화장해버리는 이런 제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 속에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한 그런 시대가 많았죠. 그리고 유교도 보면은 이 삼종지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이 들어서는 맏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그 이데올로기 속에 은근히 이 남성 우위적인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가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조선 시대 500년간 유교가 국교이다 보니까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한국 사회가 이 구한말 시대까지 그 여성을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문화가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전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 학교가 생기고 여성의 인권이 상승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는 성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도 안 되지만은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까 성차별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차별이 죄악이듯이 성차별도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남녀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교회가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성들도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 교회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역사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이 혼돈에서 질서로 나간 것처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가 깨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평이 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1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지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말씀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이 교회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칭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칭찬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이게 본성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거나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남자가 우등하다거나 여자가 열등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 머리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책임 관계입니다. 책임. 어디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뭐냐 하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죽으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머리가 죽었는데 살았다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머리라는 것은 대표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의 출발이 어디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질서의 문제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창조 순서가 아담이 먼저였고, 그리고 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가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잘못한 거죠.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저거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 창세기 3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안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그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책임을 지는 존재고, 그리고 또 그 책임을 그 여자에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남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절부터 7절까지 주어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통의 문제. 어떤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이번에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도 많은 교회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전부 머리에 뭘 쓰라고 해요. 모자를 쓰든지 아니면 보자기를 쓰든지. 그리고 맨다리로 들어가면은 다리를 그냥 가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 하면은 제일 심한 데가 동방정교의 전통교회예요. 그리고 카톨릭도 뭐냐 하면은 그러고요. 그리고 성공회도 그러고. 그런 이제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카톨릭은 이 동방정교회가 가장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고, 그리고 카톨릭도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개신교는 개혁적인 그런 전통이죠. 그래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개신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 이 유대인들도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예배 보가 있지 않습니까? 걸려 있지 않습니까? 다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4절에 보면은 물은 남자로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 남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이 헬라 사회에 남자가 머리에 무슨 덮개를 쓰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은 저 다른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노예들이 덮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예배하는 데 와서 그 덮개를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잘못하면은 자신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거나 아니면은 내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다른 그 사람들이 이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쓰지 말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자로서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또 여자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여자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수건으로, 요즘도 뭐 그 아랍 사람들 차도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그리스 헬라 사회도 그 여자가 그 여자들은 보통 그 여자들은 이 공적인 모임에, 가정에서는 안 쓰지만 공적인 모임에 나가면 다 머리에 이 그 두건, 그러니까 두건이 뭐 머리에 수건이 두건이잖아요.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냐 하면은 우리는 뭐 다 예수 믿고 자유로우니까 이걸 벗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걸 벗게 되니까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지금 바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창녀든지 아니면은 종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보통 여성들은 다 머리에 그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벗어 던져버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창기처럼 이제 보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집단으로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창녀나 아니면은 그 종들만 안 쓰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다 써야 된다. 또 좀 개혁적인 사람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 질문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그때 당시의 전통과 관습으로서는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관습이나 전통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쓰고 예배 드리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미사뽀를 반드시 챙기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개혁적인 교회에서는 지금 저희들처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를 뭘 안 쓰거든 머리를 깎아라는 거예요. 여자보고 깎을 것이,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성 노예들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거든 쓰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인습이나 관습이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이 교회 내에서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답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대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 이걸 고수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은 오늘과 같이 이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개혁을 해서 이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엄청나게 정통을 중시하니까 그걸 못 바꾼 거고,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개혁교회 전통에 있으니까 지금 서지 않고도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뭐 별로 우리에게는 그 소용이 없는 얘기 같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대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나 아니면은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에 아무도 안 앉고 양쪽으로 다 퍼져 앉아버리면은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수급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교회 예배에 나오느냐, 어느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 거죠. 그런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순서도 그렇고, 순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자를 만들 때에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어졌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남자가 열등하고 여자가 우등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우등한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만 봐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그냥 흙에서 그냥 후 해가지고 남자를 만들어낸 거고, 여자는 뼈로 만든 거예요, 재료가. 그 다음에 순서도 봐도 여러분이 신제품이 어느 게 신제품이에요? 뒤에 만들어진 게 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질서 문제를 그렇게 창조 질서 가운데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거죠. 저도 지금 살아봐도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람 모습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뭘 안 챙겨주면 요즘 약 챙겨 먹는 것도 안 챙겨주면 나는 맨날 잊어버리고 먹지도 않고. 건강 하나 챙기는 것도 돕는 배필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뭐냐 하면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자는 혼자 돼도 잘 삽니다. 남자는 호라비가 되면은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책임성에 있어서 머리는 누구냐 하면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남편들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했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뭘 할 것인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문제고 서로 도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지, 성이 서로 대결을 내서 어떤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갈등을 일으키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11절에도 말하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남자도 여자의 몸을 입고 오고 또 여자도 남자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고 다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에서 역할에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본질적인 어떤 인권이나 거기에서는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성이 대결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3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전통 문제니까, 전통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때 당시로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 그때 당시로는 바울 교는 마땅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뭐요?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여자들은 길게 기르거나 뭐 파마를 하거나 그러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미 뭐냐 하면은 우리 남성 여성의 이 그 본성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남자들이 뭐 박광규나 뭐 김경호 같은 사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본성적으로 그거는 뭐냐면은 어색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는 노멀하게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거고 여자는 기르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유니섹스나 이런 이제 컨셉이 있어도 그걸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이건 우리 본성이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전통은 얼마든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한말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남녀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교회당을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중간에 이제 목사님 서서 설교를 하고 서로 마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게 이제 100년도 못 돼가지고 다 전통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 여성의 인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성 상위 시대 이런 것은 교회는 맞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거지
어떤 성이 상위가 되고 하위가 되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용어 자체가 우리 교회 용어로는 맞지 않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다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의 우리의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또 어떻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 문제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이 진리 문제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주신 이 말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 여성 간의 이 질서가 결코 서로를 억압하거나 그리고 지배적인 어떤 갈등의 관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서로 보완을 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셔서 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조화롭게 함께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조화롭게 아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